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부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열매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남성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도 해야 하지만 잘 죽기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사고나 병이 아니라 자연사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죽는 것일까?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불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는 교회 최초의 집사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불쌍하고 끔찍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의 죽음의 비참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위대함을 묵상하죠.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이 잘 소개해주고 있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던 자리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안이 아니라 공회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회의에 참석할 일들이 더러 있죠. 회의는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회의할 때는 이성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상담할 때는 감성이 작용해야 되지만 회의할 때는 이성이 작용하죠. 이성이 작용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되게 심각해지고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냉정해지죠.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하고 나올 때마다 막 화난 얼굴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회의를 오래 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어떤 때는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하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떤 회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당회 빼놓고 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회의하는 것보다 더 이성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재판정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말,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하고 또 예민해집니다. 표현 하나 잘못하면 상대방이 물고 늘어집니다. 재판에서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장에 나가는 사람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만 그런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그런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진술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긴 연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연설 또는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였죠. 설교의 요점은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거절의 영이 있죠. 거절의 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럴듯하게 성전을 딱 지어놓고는 오히려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 51절, 52절,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어서 문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나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문장이 되십니까? 이게 문장이 안 되어야 합니다. 5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란 단어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마음속에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 너무 심하게 웃으시면 오해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오늘 54절의 이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말이죠. 자, 스데반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의외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의 위대함은 그가 진리를 믿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삽시다. 거짓말에 쏘가서 죽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죽읍시다.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55절, 56절인데요. 제가 5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대요. 시작.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천장이 보이죠. 그러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든 콜롬비아 강을 바라보든 저 들에 핀 꽃을 바라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죠.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57절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아마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돌이 날아가야 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돌이 날아와서 내 몸을 맞추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이 달랐죠.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절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돌이 막 날라오는데 무릎 꿇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그는 죽음을 깨달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돌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한 말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한 이 말이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생각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낭만적으로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떤 때? 죽음 앞에서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구나. 십자가의 예수로 충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구나. 예수의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구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진정시키는 예수님의 파워, 혈기를 가라앉히는 예수님의 파워를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평소에 예수님을 묵상해야 혈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그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은 것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는 끝났습니다. 기독교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랬습니다.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패배했고 제자들도 패배했고 기독교도 패배했습니다. 공회가 승리했고 유대교가 승리했고 박해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은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은 예루살렘은 떠났지만 예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장 속에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님의 피가 고동치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 곳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 과거에 외국 사람들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 도시여서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방,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무슨 일을 했는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6절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8절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마 빌립도 스데반을 장례하는 데 참석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그도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슬픔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 그 자리를 떠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동대문에서 뺨을 맞으면 서대문이에요, 남대문이에요. 거기 가서 화풀이를 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빌립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기쁨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충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욕을 얻어먹었는데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칭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내 안에서 녹아져서 축복의 언어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영에 충만할 때 그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보면 억울한 사람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확산시킵니다. 예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이 막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기업이 시장을 개척하듯이 계획을 세우고 선발대를 보내고 건물을 지으면서 주의 복음이 퍼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그렇게 퍼져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플래닝, 계획이 아니라 박해였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생각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도구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해는 기독교 선교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퍼져갔고 부흥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위기는 박해가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국가교회로 인정이 되고 권력의 보호를 받고 권력과 유착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 선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올해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붙잡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보내야 되겠구나. 무엇을 주어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상처의 기억을 주어서 보낼 것인가? 예수의 영을 심어서 보낼 것인가? 두 분 가셔서 크고 편리한 교회 찾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이 이사간 그 도시에 우리 성도님 때문에
큰 기쁨의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박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응은 투쟁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 성경 어디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소리 지르며 말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이 없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투에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도 오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도 지지 않으려고 핏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전투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야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저항하고 섬기려고 하면 마음을 여는 법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기도해야 합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스데반을 변화시켰고 스데반의 죽음이 빌립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나중에 사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죠. 스데반과 사울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전투에서는 사울이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예수의 영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친교할 때도, 비전홀에서 식사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이 땅에 남겨야 합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선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러러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의 영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